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는 처음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셨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려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폐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족끼리도 만나지 말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참 힘든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성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만 겪는 게 아니죠.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금년 한 해 어떻게 싸우며 왔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패배한 삶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야, 이 땅을 너희 앞에 뒀다.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이제 가나안은 올라가면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이제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가죠.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가 어떤 성으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확인해 봅시다.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자고 하더니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던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라도 하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엎드릴 때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 나 멸시할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떠도는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지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인다고 하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실력이 안 돼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민족이 출발할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 참 말도 잘하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막 이랬는데 말도 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말에 감화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했다,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노를 풀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이 상황이 역전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우리 다 죽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납두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히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불신앙의 결과를 그들이 가져가도록 하셔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맞더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렇게 보고하고는 순식간에 말이 바뀌어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메뚜기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모든 이스라엘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에 동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날이 40일이에요. 근데 하루에 1년씩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신앙했던 그들을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3절하고 34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사자들은 이런 벌을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부모의 덕을 봐야지 부모의 심판을 자녀들이 받게 돼요. 그 후손들이 함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35절에 그 내용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돼 거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번 노래가 그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애굽에 우리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지 죽이려고 이끈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한 그대로 그들이 그 말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려 하느냐? 그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신명기 1장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신명기 1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요. 야, 이제 뒤로 돌아.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날 일어나서 군장을 챙기고 짐을 챙기고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할 준비. 오늘 보면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밤사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돌진하겠습니다. 진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격하겠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빙빙 돌아야 돼? 지금 2년이 되었어요. 38년을 광야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진격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한심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고 다른 게 생각나서 울 때가 있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울 수가 있어요. 정말 회개라는 것은 후회가 아니고 회개 같은 반성이 아니라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키는 순종이 있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죠. 그걸 덮고 살아요. 딱 덮고 입 딱 닫으면 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 죄성이 가득한지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 그 시편 51편에.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그랬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통해서 이제는 광야로 가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가나안으로 진격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절대 이기지 못해.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만 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아, 다시 광야로 나가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에서부터 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어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로 다시 광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못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 대신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가나안 줬죠. 우리 글로 갈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자기들 실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자기들 실력으로 양식을 조달했습니까? 자기들이 우물을 파서 먹고 왔습니까?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데려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와서 쉴 때는 이스라엘이 졌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명령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성경에 뭐랬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라는 게 아니래요. 지금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한다는 그런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지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을 드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출신입니다. 전직이 노예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걸 성경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어요. 출애굽 17장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올라가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실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 돼. 4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잖아. 올라가지 마. 너희는 대적 앞에 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칼과 창과 병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뭐 전달할 게 있어서 갔어요. 막 전부 다 숨어 있어요.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오지 않고 다 숨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는 달려가서 작대기 들고 가서 골리앗을 잡습니다. 작대기하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가서 골리앗을 죽여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싸우지도 않고 무서워서 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작대기 들고 가서 잡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은 10대 소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믿음은 평생을 가죠. 왕이 돼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다른가? 하나님 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는 명령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 졌던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이 쌓아놨다고 이기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싸우고 있느냐, 그거죠. 거기에 성패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싸울 적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아말렉과 우리 바로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걸 봤어요. 그죠? 이겼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앞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지금 전쟁은 하나님을 배반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너희들 망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여러분, 이건 모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배반해도 이길 수 있고 배반해도 해결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은 적이 되기도 하고 뭐 뒤집었다 엎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안 돼요. 말씀하셨다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입 닫아라. 하나님이 입을 못 되게 하고 그냥 돌게 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너희들이 탈취물 가운데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이 너무 탐났나 봐요.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정말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싸우러 갔는데 패배를 하고 마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바치라고 한 물건 중에서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여리고 같은 강력한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지만 아이성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전투를 하러 가요. 모세가 말렸어요. 야, 안 돼. 가면 너희들 죽어. 안 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1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니다. 신명기 1장 40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되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패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때는 나만큼 더 생각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더 쉬운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어쩌다 보니까 한 해를 보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뭘 의지하고 살았는가? 나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는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